미국의 작가였던 데일 카네기가 7년 동안에 소위 동양과 서양의 유명인들, 공자나 저칠 뭐 이런 사람들의 전기문들을 읽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한 뒤에 소위 행복론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 때문에 현재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면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론의 요지예요. 반면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 그 쇼펜하우어는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고민했는데 그 제시하기를 뭐라고 제시했느냐면 인간이 욕망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이런 고통,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해야 한다. 욕망을 자제하는 절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금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로버트 멍어와 캐롤라인 라이스트롬이 함께 지었던, 함께 쓴 그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제가 몇 번 이 책을 소개했고 우리 교회도 요하실에는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림책으로 번역된 내용을 제가 비춰 놓았어요.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을 집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그렇게 소개해요. 실제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의 보좌 앞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심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신앙이고 그 신앙에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흔히 하는데 그게 바로 영성인 거예요. 자, 유명한 12세기의 프랑스의 영성주의자였던 성 보나드가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든지 걸어오시는 것을 내가 못 봤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있죠. 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곁에는 항상 빈 의자를 두었는데 그 빈 의자는 예수님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예전에도 신학교 때 이랜드회 회장했던 박성수 씨가 자기가 왔는데 그때 막 잘 나가는 기업이었어요, 이랜드가. 근데 봉고차 타고 회장이 다니시면서 겸손하면서 했어요. 지금은 뭐 생각이 많이 달라진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벌써 35년 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자기의 회사에는 회장실에는 책상이 큰 거와 작은 것이 하나 있는데 작은 것이 제 책상이고 큰 것은 예수님의 책상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회사의 문제를 결제를 받을 때 예수님 책상 앞에서 가서 물어본다 그래요. 일종의 뭐라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어떤 단계를 거쳤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139편의 1절로 12절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시편 139편은 서두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의 시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윗의 노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이 다윗이 노년의 때 이 시편 139편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을까? 살펴보면 다윗이 당시에 노년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행복의 가치를 세상적인 어떤 기준, 자기가 권력자임의 그 행복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하는 참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저는 1절로 6절 그리고 7절로 12절 두 파트로 나누어서 다윗의 행복의 비결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1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살펴보시다라는 표현은 이 하카르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떤 내용이냐면 세밀히 살핀다, 뭐 이런 해는 살피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래요. 근데 구체적으로 세밀히 뭘 살피냐? 마치 땅을 파헤치고 그 땅 속을 해서 그 숨겨진 것을 찾아내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로 다윗의 인생, 다윗의 마음,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헤치고 살피고 계신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잘 안다는 거예요. 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생각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게으른 것도 아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감된 일을 하는 것도 언행도 아셔요.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동기 목사님의 동생이 중국 선교사 있다가 추방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중국 사역을 다시 할까 해가지고 그 강원도와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물주겐 대안학교를 하고자 한다 그래요. 그러려면 이제 시설 필요하니까 물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래서 물을 100m 안반수로 뽑아냈는데 제가 어떻게 물에 관련된 것을 또 관심이 있고 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한번 와서 좀 같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는가 해서 같이 저도 이제 바람도 쐴 겸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땅을 사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노년에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편안히 살자 해가 부부가 거기로 왔다가 그 딸이 출산을 해가지고 부인은 이렇게 케어를 한 넉 달간 비웠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넉 달간 혼자 있는 남편이 이렇게 용문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서 춤바람이 나가지고 가정이 파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긋지긋한 이 집 팔아버리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내놓은 것을 어떻게 자기가 사게 됐다고 그 선교사님 동생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은 이런 겁니다.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그것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 또 봅시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뭘 알아요? 생각까지 아시고. 할렐루야. 불편하잖아요. 나를 알면 불편하잖아. 그런데 이것은 다윗은 어떻게 해요?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차원이 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밀히 아시는 것이 불편합니까? 행복합니까? 다윗은 행복의 비결로 찾고 있어요. 3절 또 보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어떻게 해요? 눕는 것을 어떻게 살펴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서 눕는 것은 참 평안한 초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또 여호와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자기의 언어도 다 안다는 거야. 그러니 말이죠. 세상이 막 나가고 세상에 딴짓하고 세상에서 말이죠. 부패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알고 계시고 부담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노정에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에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 복이에?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유명한 화란의 개혁신학자인, 네덜란드 개혁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유명한 이 개혁신학의 책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때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봅시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앞에 가고 뒤에 가는 걸 둘러싸시고 나를 어떻게 내게 안수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소위 말하면 예전에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 도망 다닐 때 머리가 아비가일이 그러잖아요. 라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내 주인은 하나님의 뭐에 쓰여 있어요? 생명싸개에 쌓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가리켜서 아무리 사울왕이 당신을 죽이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다윗은 당신 도망자에 불과해. 그래서 라발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것을 분별하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사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주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고백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상 눈을 보고 살다가 오늘 영안을 열어 주님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또 6절. 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12막혀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지식이. 그래서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 그러니까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은행 심사를 아시고 나의 삶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차원이 너무 높아서 내가 그 차원에 미치지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1절로 6절은 다윗의 행복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나를 살펴오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를 맡기고 나의 사업장을 맡기고 건강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경영하는 사업장이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을 때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의 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진로가 주님 손에 있을 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아신다라는 이 단어들을 제가 1절 6절을 보니까 아시고 아시오며 아시나이다라는 이 사칸이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됐어요. 히브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찰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가 깨달을 때 진정한 평강을,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심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그런 행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 오늘 이 시편 기자로 소개되어 있는 다윗의 알고 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친밀한 교통 가운데 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황무지 벌판 같은 그런 곳이에요. 또 짐승이 부르짖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만나주시고 또 호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심지어 어떻게?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복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셨다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예요. 네? 그리고 자 예레미야 17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 여호와는 심장을 뭐라고? 살피며 폐부를 뭐요? 시험하고 라고 했어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라고 표현해요. 심장과 폐부를 말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막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나의 심령과 폐부를 살피셔서 마음의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추상적인 하나님, 멀리 떨어진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나의 삶과 밀접하게 교통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앞서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참된 행복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 무엇일까? 7절로 12절인데요. 한번 또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의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다윗은 노년에 어떤 노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시편 139편에 이 7절로 12절을 제가 청년 때 참 이 시를 많이 암송했어요. 응?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나를 아시는 분이시죠. 네, 그렇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 7절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에? 주는 피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해봐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반문하면서 뭐라고 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더라도 어디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내가 하늘에 어디게요? 심지어 올라가고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수월은 음부잖아요. 음부. 땅속 깊은 그 절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심지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보여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로서 전하라. 선지자로서 요나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못마땅한 거야. 왜 이스라엘 괴롭히고 공격하는 저 니느웨 나라에 가서 내가 왜 하나님 복음을 전하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죠. 근데 성경은 그 도망가는 요나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해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떻게 다시스로 향하는 반대편에 향하는 그런 배를 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피할 수 있었습니까? 요나가 뭘 물은 거예요? 하나님은 단시 이스라엘이나 니느웨 정도로 역사하는 지역신이 아니라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 한번 또 봅시다. 창세기 28장 15절로 16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여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추격을 당해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가는 과정 중에 가다가 어디 루스라는 곳에서 지금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늘에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땅에 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 다시 말하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아우,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네. 왜? 야곱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살았던,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저 남쪽의 부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단 말입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뭐라고? 부엘세바에만 거하시는 지역신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15절에 그런 말을 해요.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라 뭐요?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있다는 거예요. 앞서 다윗이 고백한 자로 내가 하늘 끝에 거해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대장에 입혀도 거기에 계셔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이름을 이제 다윗이나 야곱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다시 돌아와 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거기서 붙드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셔요? 강력한 능력이 붙드신다. 이게 새벽 날개를 치며 하는 이 표현을 제가 히브리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예스카는의 샤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해가 뜰 때 해가 딱 뜨면은 수평선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수평선에 어두웠던 햇빛이 딱 뜨는 순간 수평선이 막 환하게 밝아오는 그 찰나의 순간이 새벽 날개를 치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새벽이 마치 날개 치며 딱 펼쳐지는 것과 같은 것을 묘사한 거예요, 이게. 응?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새벽 날개를 치며라는 말이 뭘까? 그 단어가 뭐예요? 해가 막 떠오를 때 어둠에 깔려있던 지면의 모든 세상이 어떻게 해요? 환하게 밝아오는 순식간의 찰나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새벽 날개를 치면서 날개 치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나를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아무리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우주왕복선을 타고 떠나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확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다윗이 노년에 이런 고백을 했지만 이미 젊은 날에 다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 중에 노년의 성도들 계시고 장로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하늘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땅속 깊은 음부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보 보세요. 11, 12절에 혹시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혹시 바라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뭐라고? 덮고. 흑암이 반드시 자기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둠이 흑암은 뭐예요? 사탄의 영역이잖아요. 자기를 덮어버리는 거야. 이거 엄청난 고난이에요. 흑암이 자기를 덮고 또 어떻게 해요?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자기 어둠을 빛이 여러분요. 빛이 어둠을 몰아낼지언정 어둠이 빛을 못 몰아내잖아요. 그런데 설령 자기가 있는 빛에 있었더라도 어둠이 찾아가지고 어둠에 내가 거하는 상태가 되더라도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길도 나의 길을 어떻게 해요? 깜깜하게 만들 수가 없다. 할렐루야. 왜? 어둠은 사탄의 영역이다만. 사탄이 아무리 까불어도 주님 손에는 내가 붙들려 있으면 사탄이 까불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일평생 이걸 경험했잖아요. 어? 골리앗과 소년 시절에 맞짱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쟁의 영웅이 되니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사울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한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러다가 살 길이 없어가지고 어디게 도망 다니다가 어디게 블레셋 땅까지 가가지고 미친 채를 하는 침 흘리면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블레셋의 신하들이 막 떼거리로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놈이 말이지 사실은 뭐합니까? 항복한 게 아니고 우리 블레셋을 망친 놈 아닙니까? 죽입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말이죠.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미친 채를 하는 거 침을 질질 하면서 문지방을 북적북적거리니까 왕이 뭐라고 해요? 블레셋 왕이 미친 데려올 놈이 없어서 미친 놈 데려왔느냐? 야 쫓아내라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길이 험악한 여자. 그런데 노년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붙드셔서 이런 평강 가운데 거했음을 고백했다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만큼 걸어오게 되었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고 11주도 하고 각종 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 교회 공적 집회도 참여하고 또 심지어는 세상 속에서 나가서 박수받고 인정받으면 훌륭한 성도다, 잘나가는 인생이다 평가해요. 맞습니다. 훌륭한 인생이죠. 어찌 보면 대단한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그는 어떻게 해요? 외화뇌빈이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화려한 듯 보이지만 속빈 강정과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행복자가 아니라는 말씀.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추앙받고 주변 나라로부터 공물을 받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그런 왕의 위치, 백성들의 환호,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았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바라기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자신은 참된 행복자라고 생각합니까? 그 행복의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혹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세상적인 사회적인 명성이나 어떤 지위나 그리고 재물이나 그리고 외적인 건강이나 외형 갖추고 있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행복을 찾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껍질에 집착하다가 하나님과의 정작 중요한 관계를 놓치고 산다는 말이죠. 겉으로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보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모습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향하여 신명기 34장이 신명기 마지막 장이잖아요. 모세의 죽음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스라엘 향한 평가예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뭐라고? 행복자라. 사랑해요 여러분. 모세가 보기에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후배들이 진정 행복해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 진정한 행복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뭐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이 뭐요? 칼이시. 너의 대적이 네게 복종하십니다.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일당백 일당천의 용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보기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39편 17, 18절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더 봅시다.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라는 말은 뭐요? 하나님의 차원인 거예요.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섭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수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어찌 내게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면서 자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차원을 깨닫고 만져보고 알려고 해도 하나님은 뭐요? 내 차원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분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마치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라보고 그 차원 높으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왕이어서가 행복 아니에요. 전쟁의 영웅이어서가 행복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나보다 차원이 높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어가고 있음에 대해서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일이 간단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각종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앞서 이야기했죠.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로, 어떤 분은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걸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당백의 용사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현장과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